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시작이 중요한 만큼 모든 것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오늘 2025년도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한 해 마지막 예배, 우리의 이전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송년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로 계획되어 있던 우리 성경의 인물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송년주일에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적합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 오늘 함께 지금 14번째 인물을 우리가 볼 차례인데 그 인물이 바로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침례 요한을 소개함에 있어서요, 좋은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평가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셨나 보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침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위대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에게 주어졌던 그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했던 구속사적인 사명과 역할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사명과 역할이 어떤 것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큰 자라고 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은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단순히 선지자가 또 아니었어요.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멀리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다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멀리서 흐릿하게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그의 두 손으로 침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침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의 행차 그 바로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길을 닦는 역할을 맡았고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침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사무엘이든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을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멀리서 보았던 그 예수님을, 그 왕을 이 침례 요한은 바로 앞에서 보고 대면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누렸던 영광은요, 일반 구약 선지자들이 누렸던 그 영광에 비해서 훨씬 큰 영광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죠? 예언을 통해서 전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경우는 달랐어요. 침례 요한은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증언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이전의 구약 선지자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은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직접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 참 귀합니다. 귀해요. 그러나 증언은 여러분 또 다른 차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실 것이다, 평화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예언 너무 귀하죠? 그러나 직접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그 평화를 증언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같은 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했던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레벨이 달라요. 침례 요한 이전에는 메시아와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언이 주가 되던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죠, 그때는 예언이 주가 아니라 증언이 주가 되는 시대예요.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주전과 주후 그렇게 바뀝니다. 예언이 주가 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증언이 주가 되던 시대입니다. BC와 AD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선포들이 어떤 선포들이었냐? 그건 또 예언의 선포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오실 거야. 그러나 신약의 선포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선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다른 전도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게 증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성육신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증언했어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끝났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신약 곳곳에 그리고 요한계시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증언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증언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큰 비극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 거 굉장히 큰 비극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의 비극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차원으로 비극이에요.
나도 비극이지만 내 시대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찬양 들었죠? 담대하라.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담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성취들을 위해서 담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역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담대하게 하고요. 전도와 선교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이 있어요. 많은 제한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활동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훨씬 더 큰 영광의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를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방주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인도해 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죠. 그 중에서도 죽은 자들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이 밖에 성경의 위인들은 분명히 뭔가 주목할 만한,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우리가 읽으면 너무 재미있을 만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떨까요? 침례 요한은 뭘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사들처럼 자기 민족을 위험에서 구원한 적 없어요. 침례 요한은요, 기도해서 병자를 고친 적 없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갔겠죠. 침례 요한은 앞에 나갔겠죠. 그러나 병자를 고친 적 없어요. 침례 요한은 주로 있던 곳이 요단 강가에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있었더라면 한 번쯤은 홍해가 갈라졌듯이 요단 강도 한번 갈라졌을 법한데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관련해서 단 한 건의 기적 사건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사역이 여러분 어떤 영웅적인 일도 없었고 병을 고치는 일도 없었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도 없었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본 적도 없었지만 침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은 훨씬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현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역의 일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은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역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은요,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forerunner이라고 그러죠. 먼저 앞서서 달려간 자. 우리는 postrunner입니다. 뒤를 따라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어떤 일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걸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평생 살아갑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어. 나 행복한 사람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대로 절교해버립니다. 그대로 안 봅니다. 그대로 욕해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 증명하기 위해 살았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더 많은 인정을 위해서 자기 앞길을 예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SNS 열기가 대단하죠. SNS 신드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SNS 합니다. 젊은 사람들. 이 SNS 현상, 이 신드롬은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SNS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들,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 사진들입니다. 나를 올려요, 나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여요. SNS는 자기를 어필하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서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SNS는요, 누구라도 자기를 어필할 수 있어요. 남을 어필할 필요 없습니다. SNS가 각 개인의 사회적인 얼굴이에요. 우리가 화장을,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듯 SNS 통해서 나를 치장합니다. 나를 보이고 나를 드러내요. SNS가 왜 신드롬을 일으켰냐? 왜냐하면 사람의 이런 본능과 정확히 들어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드롬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SNS 신드롬을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SNS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SNS 활동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활동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이란 말을 언급하는, 이것도 사실 보기 아주 힘듭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매를 보이고, 자기 이룬 것을 보이고, 자기 얼굴을 보이고, 자기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혹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아닐까? 아니면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몰려왔어요. 그걸 알아보러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침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몰려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침례 요한이 한 게 있어요. 분명하게 밝힌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간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침례 요한은 뭘 했냐면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뭐가 아닙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걸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심내 요한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부인한 겁니다.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의 내면에 강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의 본능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천사의 존재에서 사탄으로 된 존재예요.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라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어떻게 천사에서 사탄이 될 수가 있었나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여러분, 사탄과 천사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사탄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자기가 영광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탄과 천사의 차이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똑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 하나예요. 성경이 이것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교만은 그냥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팀 호이트라고 하는 스포츠 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팀 호이트라고 하는 스포츠팀은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인데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 이름 딕이고요. 아들 이름은 릭입니다. 아들 릭이 196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탯줄에 목이 감겼어요.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출생이 되긴 됐지만은, 그러나 사지가 마비되고 말도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가 아마 평생 식물인간처럼 살 것이다 라고 진단했지만,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아들을 키웠어요. 그 신념으로 끈질긴 노력과 도전으로 아들을 공립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스턴 대학까지 보냈어요. 1977년 아들 릭이 15세 되던 해에 자선 5마일 마라톤이 있다는 걸 알고는 마음에 어떤 바람이 들기 시작했냐면, 나도 출전하고 싶다.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 걷더라도 나도 한번 거기에 참여해보고 싶다. 근데 아버지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아들이 출전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아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고심 끝에 아버지는 아들을 이 마라톤에 그러나 출전시키기로 합니다. 어떻게 출전시키냐? 아들이 못하니까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자기가 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은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완주했어요. 끝까지 달렸어요. 그때 그 아들 릭이 뭐라고 말했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두 발로 뛴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라톤 있으면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철인 3종 경기 도전했어요. 철인 3종 경기에서 달릴 때 아버지 아들의 휠체어를 밀죠. 뒤에서. 그래서 뜁니다. 수영할 때 아들 튜브에 끼우고, 그리고 나서 막 수영해서 갑니다. 사이클 하는 때는 아들을 위한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아들을 사이클에 태우거나 같이 갑니다. 혼자서도 힘든
그 철인 3종 경기를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다 띄워준 거예요. 60대가 되도록 띄워줬습니다. 아들은요, 40이 넘은 때에도 아버지가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그런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릭과 딕 이 부자의 이야기 참 감동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혼자 힘으로 직접 뛰어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못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띄워주신 겁니다. 산을 넘을 때 여러분이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잡고 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물을 건널 때도 죽을 뻔했네. 그러나 물을 건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한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이에요. 고로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요. 침례 요한에게는 다른 자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와 같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죠. 이쯤 되면 작은 영광이라도 작은 인정이라도 받고 싶어 했겠지만 침례 요한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침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들러리가 아닙니다. 결혼식의 비유를 들 때 침례 요한은 신랑이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들러리라도 너무너무 좋아요. 신랑이 되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달라고 우리는 때를 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결혼식의 신랑인 것처럼 신부는 내 거인 것처럼 인생이라는 축제의 주인공이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의 영성은 참 뛰어났습니다. 그의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죠. 얼마나 유명했던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 정체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처음에는 나는 아니다. 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리. 여러분, 소리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는요, 한 번 들리면 끝이에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소리가 남아있다면 그거는 이제 이명이 있는 분들이나 있는 거고요. 소리는 사라져요. 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남는 게 있어요. 소리는 사라지지만 소리가 전달해준 메시지는 남습니다. 메시지가 누굽니까? 메시지가 예수님이에요. 침례 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라지기를 싫어해요. 계속 남아있으려고 해요. 그 자리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대신 우리를 통해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남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나 선교 사실 소리예요. 그 소리를 통해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야 됩니다. 우리 봉사, 그것도 소리예요. 우리의 봉사 뒤에 남는 것은 우리 봉사와 헌신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두 개의 위대한 고백들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거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하면 구원을 받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거 뒤따라 나오는 또 다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고백만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두 번째 고백을 못해요. 두 번째 고백이 뭐냐?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들은요,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흥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쇠하여져요. 내가 교회에서 흥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근데 내가 쇠해지면 예수님이 흥해지세요. 내가 커지면 내가 커지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커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내가 커지면 예수님은 작아집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 작아져요.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권한은 작아집니다.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자리는 낮아져요. 엮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은 계속 작아져요. 다 내가 커지려고 해요. 예수님의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내 자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엮이는 교회예요. 근데 일단 사람들 다 역기능적인 게 갖고 있어요. 다. 이 역기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작아지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커집니다. 내가 작아지면. 내가 나를 낮추면 예수님이 높아져요. 내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커집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오셔서 바로 거기에 앉아주세요. 우리는 말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것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내 자리를 앞세우지 않았는지, 내 재능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내 열정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내 소신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내 뜻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지난 한 해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쇠하여지겠습니다. 저는 작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흥하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주관을 밀면서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아지면 예수님이 커져요. 누군가가 커지면 그 커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작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작아지면 예수님이 커지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순간순간적으로 이걸 미스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새해 주님이 흥하시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라지지만 메시지가 되시는,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예수님이 남으셔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